오늘은 미가, 나훔, 하박국 그렇게 세 성경에 대한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가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미가서 3장 4장을 묵상하였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쓴 성경 선지서가 미가서인데요. 먼저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분은 누구인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레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서 성장했는데 예루살렘 남서쪽 40k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남유다 사람이라는 겁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이 어디 있습니까?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그가 모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성장했다는 것은 그는 남유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활동 시기가 나와 있는데요. 유다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주전 730년경부터 710년경 정도인데요. 특징은 그가 남유다 사람이지만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보니까 남유다 출신 중에서도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한 사람도 있죠. 그래서 또 남유다 출신 중에서 또 남유다에서 말씀을 전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미가는 좀 특징적으로 남유다 사람으로서 남유다에도 말씀을 전하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도 있다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아직 멸망하기 전에 활동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언제 멸망했습니까? 네, 주전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도 전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722년 전에 활동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다. 미가 1장 1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미가서 1장 1절은 그가 어떤 시대에 활동했는지 알려줍니다. 유다 왕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요담 왕의 마지막 때부터 아하스 왕을 지나서 히스기야 시대까지 활동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 때 활동했던 유명한 선지자가 있죠. 누가 생각납니까? 네, 누굴까요? 유명한 선지자. 그럼 대충 찍어보면 나올 수 있잖아요. 누구예요, 여러분? 네, 누구라고요? 이사야. 왜냐하면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은 언제 활동했던가요, 여러분? 네, 참 은혜롭게 사는 분들이 많네요.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이제 부활절 지나고 나니까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다 잊어먹고 새로운 마음으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은혜로운 분들이에요. 예.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뭐 성경은 제가 이제 점검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성경 옆에 뭐가 빡빡이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미국에서 부목사로 목회할 때 한 100여 명 정도 성경 공부를 하러 모였었는데,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했더니 어떤 분은 막 옆에 빽빽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질문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혹은 뭐 읽다 보면 이 성경은 이것과 연결이 되네. 우리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하박국 2장 4절은 로마서 1장 17절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로마서 1장 17절에 있다, 이렇게 적어놓고,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그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날짜하고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뭐냐 봤더니
며칠 날 어느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한지 써놓은 거예요. 은혜로운 겁니까? 시험이 들 일입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적어도 목회자로서 보면 그분은 이렇게 몇 월 며칠 이름을 써놨는데 그 본문 다시 읽으면 딱 마음이 잡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한약이요? 재탕하게? 이런 마음부터 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너무 이제 꼼꼼하고 이런 건 참 좋은 일입니다만 너무 그렇게 안 해놓으셔도 돼요. 제가 보니까 오늘 수요 저녁에 특별히 우리 예배당에 오신 분들 다 은혜로운 분들이 다 잊어먹고 왔잖아요. 공부를 막 우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짧지도 않습니다. 이사야는 66장이나 되니까 얼마나 오래 했어요. 예레미야 몇 장입니까? 다 까먹었네. 네, 은혜로운 분들이라 살아서 참 좋아요. 에스겔도 길고 얼마나 길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주 이제 했다가 다 잊어먹고 하셨는데 좋은 겁니다. 옛날 기억 많이 잊어먹는 게 좋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히스기야 때 있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나중에 병들어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 했더니 히스기야가 벽을 주님 있는 성전에 가서 벽을 보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가 왕궁을 빠져나가서 그렇죠? 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시장을 지나가기 전에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해라. 15년 더 살 거라고.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중에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렇게 하던 시대 때에 활동했던 사람 누구입니까?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여러분 에스겔은 어디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게 기억나십니까? 에스겔이 언제 북이스라엘 갔어요? 에스겔이 활동할 때는 벌써 북이스라엘은 없어진 지 오래됐는데 없어진 나라에 어디에 갔을까요? 어디에서 활동했던가요, 여러분? 바벨론에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가 이제 왕과 함께 제사장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래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고 바벨론에서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 이 남유다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어떻게 이제 남유다가 멸망이 될 건지 그런 것들을 환상 가운데 보았던 것을 이제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뭐 이거 조금 헷갈리셔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이상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말씀을 이제 하나씩 배우시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가고 그것이 배우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저도 뭐 박사과정까지 공부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대학에 가면 대학에서 배우는 게 많아요. 뭐 컴퓨터 언어를 배우는 것도 있고 우리 뭐 둘째 같은 경우는 컴퓨터 언어를 배워서 컴퓨터 언어를 이렇게 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되는 걸 배우거든요. 저희 큰애는 문학을 공부해요. 뭐 섹스피어도 공부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뭐 섹스피어 공부하는 거 기쁜 일일까요? 슬픈 일일까요? 즐거운 일일까요? 공부하는 일 즐거운 일입니다. 뭐 조선시대 역사에 대해서도 배우고 세계 역사에 대해서도 배우는 거 참 재밌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 좀 헷갈려요. 상관없습니다. 또 배우고 또 한 번 정리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유다 백성들 많은 백성들은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인생을 바치고 그것으로 인한 기쁨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뭐 맛있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도 참 좋지요. 이번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절식을 하셨잖아요. 사순절 내내. 그러다가 이번 주일날 절식했던 거 드셨죠? 드신 분 계시죠? 어떠셨어요? 너무 좋죠? 야 40일을 안 먹다 이렇게 먹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내가 평소에 이렇게 늘 즐기고 먹었던 거 그것을 안 먹다가 절식하다가 먹으니까 부활의 기쁨을 온몸으로 느끼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그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만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역사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요. 그렇죠? 예. 이전에 고대 역사에 대해서도 배우잖아요.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다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다음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다음에는 헬라 제국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로마 제국으로 이어진다. 뭐 이런 세계사에 대한 공부들도 하게 되고, 또 성경 본문 안에서 사람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지리도 배우고, 얼마나 재밌고 좋은 줄 몰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배우는 기쁨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또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히 지식으로 배우는 것 넘어서서 좋은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깊이 공부하고 또 좋은 말씀들을 외우고 있으면 뭐가 되냐면, 이 말씀이요, 우리를 살리는 영적인 무기가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 무엇으로 사탄은 물을 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도 또 중요한 구절들을 제가 좀 알려드릴 텐데, 그럴 때는 보시면 하루 이틀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여러 번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그거를 암송하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가로 다시 돌아가면, 미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1장 1절 후반절에 보면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라는 두 도시가 나오죠. 사마리아는 어디 수도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고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미가서는 전형적인 선지서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호세아, 여러분 뭐 이런 대표적인 선지자들 책을 읽어보니까 내용이 두 가지로 구분되죠. 늘 두 가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먼저 등장해요.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책망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멸망이 될 것이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아예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군인들이 와서 너희들을 다 멸할 것이다. 이런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 반드시 따라옵니까? 회복과 치료와 구원의 말씀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선지서라고 불려지는 책에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도 심판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뭐가 주어지냐면 회복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치료의 말씀, 회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히 예언서, 선지서를 읽을 때는 이것이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들 가운데도 고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부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한지, 내가 어떤 것이 지금 잘못된 방향에 있는지 우리를 비춰볼 필요가 있어.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잘못된 부분만 보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선지서를 읽어보면 그게 이제 구원의 말씀이 나옵니다. 회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죠.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40장부터 66장까지는 무슨 말씀이에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40장 1절 그 말씀부터 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핸델의 메시아의 첫 곡은요,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이에요. 핸델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땅에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회복과 치료의 말씀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대한 작품, 메시아라고 하는 작품을 쓰면서 제일 처음 나오는 아리아 곡이
이사야 40장 1절이에요. 저는 그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미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3장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또 심판의 말씀이 나오니까 4장부터 5장까지는 회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끝나니까 6장 1절부터 7장 6절까지는 또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7장 7절부터 20절까지는 회복의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서는 전형적으로 심판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이 교차하면서 나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써놓지는 않았습니다만 미가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3장 2절 3절 일부러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여러분 그렇게 표현했어요. 미가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사람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먹는. 정말 그 유대인들이 식인 행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니까 나중에 사마리아가 포위를 당해가지고 굶으니까 어떻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까? 엄마 2명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그런 게 나오죠. 근데 아들을 잡아먹었는데 그 다음날 잡아먹어야 될 아들을 엄마가 감췄다고 그거를 왕에게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일 중에 처참한 일이겠죠. 그 정도 상상을 하는 것도 충격적일 만큼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미가는 그런 전쟁의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사악한지 사람의 가죽을 벗기고 너희들이 사흘을 먹는다, 그렇게 미가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심판을 선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처참한 모습이 있으니까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길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해야 회복되는지 미가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이고 제가 오늘 아침 복음노트 하면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온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보면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또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쟁 중이지 않더라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금은 이제 전쟁 중이라 가자 지역에 폭격이 되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정말 처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평소에 전쟁이 없던 평소에도 가장 긴장감이 큰 데는 시온산입니다. 저도 이스라엘을 몇 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 지금도 가보면 시온산이라고 불려지는 곳에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죠. 그리고 여러분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이 두 번째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주전 515년.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 때에 헤롯 왕이 그 성전을 증축해서 더 크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후 70년 로마가 와서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시온산
위에 성전이 있어서 시온산을 성전산이라고 불렀었는데 이제 로마가 와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서 이제 더 이상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겠다는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는 이슬람 사람들, 무슬림이 와서 그게 지금 성전산이라고 불려지는 시온산, 성전산, 그 위에 알악사 모스크를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성전 터 위에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슬림들의 이슬람의 알악사 모스크가 있어요. 그런데 성전산 위에는 그게 있고 옆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통곡의 벽은 뭐냐면 이전 솔로몬 때에 지었던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이 워낙 크니까 밑에 기초를 많이 심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 기초석이 땅 밑에 남아 있었는데 그것을 파내서 지금은 돌이 이렇게 쭉 보이는데 그게 벽처럼 보입니다만 실제로 이제 땅 밑에 있었어요. 그걸 파내고 거기 가보면 여러 이제 돌들이 층층 이렇게 솔로몬 시대 때부터 해서 스룹바벨 시대 때 그리고 또 나중에 헤롯 대왕 시대 때 쌓았던 그 흔적들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거기 와서 막 이렇게 벽 사이에 기도문을 적어서 막 종이를 끼워놓고 손을 올리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다윗 왕의 영광을 돌려주십시오라고 거기서 기도해요. 그런데 바로 옆길로 올라가면 그 무슬림들이 올라간 알악사 모스크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무슬림들은 거기 가서 또 기도해요, 알라신한테. 그리고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은 또 거기 가서 성지순례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늘 긴장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일촉즉발의 그런 그 위감이 있는 곳이 지금도 시온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시온산 위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성전산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미가 4장 2절에서 나오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하는 것은 시온산, 성전산이라고 불려졌던 그 산 위에 세워져 있던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서가 적혀졌을 미가 선지자 활동했을 때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세운 화려한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전으로 올라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고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오늘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그의 도라고 하는 단어, 도는 테레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길이라는 뜻입니다. 길.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해서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또 두 번째 핵심적인 구절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래서 미가가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도 늘 이것을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에게는 지금 당장 도움이 되고 나에게는 지금 당장 이익이 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을 하지 않는 용기가 있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미가가 고민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여러분, 송아지, 1년 된 송아지가 가장 좋은 제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년 된 송아지가 등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천에 1000마리의 숫양을 갖다 드리는 걸 좋아하실까? 안 그러면 그 양들과 소를 너무 많이 잡아서 거기서 기름이 강같이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많은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그런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싼 황소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또 재미있는 표현은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이라고 썼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까? 자식을 제물로 바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예루살렘에 두 골짜기가 있는데 하나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를 읽어보셨죠? 여러분, 열왕기 또 역대기 상하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신을 섬기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섬겼던 담무스라고 하는 신도 갖고 와서 섬기고, 그리고 남쪽에 있었던 모압, 암몬 사람들이 섬겼던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게 되는데, 그모스 신을 위해서 가장 좋은 제물은 뭘 드리는 것일까요? 자식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자식. 그것도 자기의 대를 잇는 맏아들을 산채로 불에 던져서 죽이는 것이 그모스 신을 위한 최고의 제물이었어요. 그런 인신공양은 모압 암몬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사실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잉카 제국 아시죠, 여러분? 남미에 있었던 잉카 제국은 그것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한두 명을 드린 게 아니고 한 번에 수백 명씩. 여러분, 우리나라도 인신공양의 제도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우리나라 역사에는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자식을 제물로 드린다.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심청이는요? 심청이. 인당수에 빠진 심청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부모를 위해서 자식을 희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을 열매로 드릴까? 그러니까 이거는 미가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할 때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년 된 숫송아지를 제일 좋아하셔? 아니야, 1000마리 되는 양을 드리면 좋아하셔? 아니야, 하나님은 맏아들을 드리는 걸 좋아하셔? 아니, 내 몸을 드리는 걸 좋아하셔?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가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제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하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뭐하고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돼 있는데요. 제일 마지막 부분, 우리가 좀 최근에 이제 번역을 다시 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만, 그 원문을 정확하게 해석해 드리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문에서 함께 행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할라크인데요. 할라크, 이거는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걸어간다. 할라크. 주와 함께 걸어가고 길 가는 것 아니냐, 그렇죠? 그런 찬송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에녹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거예요. 같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비싼 황소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비싼 예물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제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까 4장 2절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도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 도가 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시는지 알려주고 그 길을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 주와 동행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훔입니다. 나훔. 우리가 또 이 부분도 묵상할 거기 때문에 나훔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심판의 선언은 니느웨 성입니다. 니느웨. 나훔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나훔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아멘. 그래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나훔의 주된 내용입니다. 활동 시기는 예레미야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언제 활동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 활동했었던 사람이 예레미야죠. 그러니까 나훔도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잘 대답해 주셨는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몇 년도에 멸망했습니까? 주전 722년. 남유다는 언제 멸망했습니까? 주전 586년. 그래서 이 나훔은 멸망하기 전에 586년 전에 한 610년, 20년 혹은 600년, 590년 뭐 이때쯤 활동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언제 멸망했느냐? 주전 61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612년 좀 전에 활동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니느웨 하면 최근에 우리가 묵상했던 성경 뭐가 생각납니까? 요나죠. 요나에 보니까 요나는 니느웨 가기 너무 싫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는 지금의 이제 이란 이라크 지역인데 메소포타미아 강 있는 그쪽 근처에 아주 화려했던 도시였고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보면 북동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지역입니다. 지금의 스페인. 완전 반대로 간 거예요.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와서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기가 싫었어요. 왜? 아시리아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가서 말씀을 안 전할 수도 없고 3일 전해야 되는데 며칠 전했어요? 하루. 그것도 뭐라고 전했어요? 쬐끄마한 소리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 하나님 저 한 거 보이시죠? 제가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또 안 하면 하나님 다시 한번 물고기 속에 뱃속에 집어넣고 할까 싶어서 그가 가서 이야기하겠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다. 이렇게. 나는 말했어. 그렇죠? 너희들이 안 들은 건 너희들 탓이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다 듣고 왕부터 해가지고 막 옷을 다 벗고, 그렇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가 이제 700년대에 활동했던 것이고, 그리고 100년이 지난 후에는 나훔은 이 니느웨의 멸망을 선언하게 되고 결국 612년, 주전 612년 니느웨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 그래서 나훔은 니느웨의 니느웨 이렇게 니은이니까 연결이 되죠. 나훔은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구나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박국인데요.
이름의 뜻은 포용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박국, 어떤 분은 발음을 잘못해서 호박국이라고 그러는데 호박국은 아니고 하박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특징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해요. 그럼 하나님이 하박국에 대해서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하박국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질문은요, 하나님, 왜 제가 고통 중에 부르짖어도 왜 듣지 않으십니까? 왜 그가 고통받았냐면 악인이 번창하고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역사에 바뀌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나라가 병들면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악인이 번창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을 받아요. 이게 어느 시대든지 병든 사회의 특징입니다. 병든 사회의 특징이에요. 선한 사람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박수를 받으면 건강한 사회예요. 근데 병든 사회는 어떻게 되느냐? 악한 일을 하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힘을 쓰고 그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면 병든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은 그것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님, 왜 제가 주님께 이 사회를 바라보며 하나님 왜 선한 사람은 고난을 받고 악한 사람이 번창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이 나라를 봐주십시오 했는데 왜 하나님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첫 번째 질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이것이 질문이.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사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보십시오. 거짓된 자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삼킨다는 거예요. 이게 병든 사회의 특징이에요. 악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목을 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보세요. 일제시대 때 의로운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요? 다 감옥에 집어넣어요. 우리나라도 한때 이렇게 병들어 있으면 의로운 사람들,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 다 감옥에 집어넣든지 다 죽이든지, 이 병든 시대예요. 그게 비하면 우리나라 참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뉴스를 듣잖아요. 그렇죠? 병든 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바른 소리하고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 사람들 죽여버리고, 이런 사회는 병든 사회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활동할 때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두 번이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삼키는 모습을 주님 보시는데 주님 그걸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왜 그것을 그냥 두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하박국의 질문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편도 그렇고 잠언도 그렇고 쭉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왜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고 악한 자가 번성합니까?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하박국 2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달라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것이 대답입니다.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더디게 온다는 겁니다.
특징은 더디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빨리 좀 응답해 주세요. 응답이 내가 원할 때 오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내가 원하는 때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 인생의 문을 탁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든 것은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입니다. 두 번째 대답,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두 번째 대답은 뭐냐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주님의 응답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불의하고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고 정말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기도 한데 하박국은 우리에게 대답해 줍니다. 의로운 자는 그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약의 중요한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2장 말씀을 그는 두 번이나 자기의 편지에서 인용하는데, 이것은 우리 기독교, 지금 21세기 기독교의 뼈대가 된 말씀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또 로마서 1장 17절 연달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 예배당 앞에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적어서 부침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됐고, 그 종교개혁 시작으로 유럽이 완전히 바뀌게 됐고, 그 일로 인해서 인류가 완전히 새로운 역사, 중세가 끝나치게 되고 근대가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마틴 루터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돌아가면 그것이 결국 어디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까? 하박국. 주님, 의로운 자들이 고난을 받고 악한 자들이 지금 의로운 자를 집어삼키는 이 세상 가운데, 이런 불의한 세상을 하나님 그냥 두고 보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 그 응답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는데, 그것이 하박국 시대가 아니라 그 뒤로 2000년 시대가 지난 이후에 이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 시대도 보면 하나님 정말 의로운 자가 왜 고난을 받고 악한 자는 이렇게 잘 됩니까? 우리도 그런 질문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제일 마지막에 주셨던 말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의 구원을 기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삶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소리내 송소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